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첫 새벽 기도를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사 날 감대하소서. 인자함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며 갈 길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소.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오늘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전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이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오늘 말씀은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17장에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다른 공관복음에 나온 기도하고는 완전히 많이 다르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이 제자들도 이렇게 이곳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또 내가 이제는 떠나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에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내용들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실제 공관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그 기도가 기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 기도죠.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의 그 고뇌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공관복음에서는 엄청난 고난, 이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의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그러한 겟세마네 고난의 기도를 보여주고 난 후에 오늘 이제 18장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제 체포되기 위해서 스스로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한 예수님이 그 한 행동은 오늘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았죠. 유다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저녁에 떠나버렸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떠난 상황에서 얼마 몇 시간 안 지난 상태에서 등불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같은 날 왔다라는 거죠. 같은 날 유다는 두 무리의 그 한마디로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는데 한 무리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이렇게 왔죠. 왜 정원으로 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정원에서 늘 이렇게 휴식을 하고 했던 것을 제자로서 잘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왔었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유다가 데리고 오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다가 데리고 온 두 무리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을 말이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들 이 두 무리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그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그 고뇌의 기도를 드리면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찾아온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온 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3절 말씀을 이제 여기 세 번역 정면은 세 번역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 유다가 자기를 체포하러 온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그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던 그러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두 무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유다를 보고 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유다를 맞이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물으셨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 또 유다가 데리고 온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의 입은 당연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택하기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한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기까지 그러한 마음을 찢는 그러한 아픔을 통과하면서까지 이겨내면서까지 이렇게 내셨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벽 첫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 새벽에 우리의 그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생긴 구원이라면 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들 노트를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잠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잠깐 기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저는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리드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두 무리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6절에 개역 개정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그다라고 할 때 그렇게 갑자기 땅에 쓰러졌을까?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이런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흔히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그 신성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그 표현이죠. 그 이러한 표현을 듣고 이 무리들이 갑자기 땅에 쓰러진 거죠. 땅에 여기에 엎드려지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땅에 쓰러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그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그 고난을 엄청 담았던 그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체포되는 그렇게 결정하기로 했던 모습을 나타내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그 고난의 흔적을 볼 수가 없죠. 그런 고난의 흔적을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등장하냐면 신성 하나님 사람 인성보다는 신성을 더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나는 뭐뭇이다. 자기 계시적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렇게 어떤 기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사람이다. 신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이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나다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체포하러 가시면서도 결국은 거기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에서 그렇게 나는 나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등장을 하셨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모습들을 원해서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신성된 발언으로 다가오실까? 우리 잠시 그 말씀 앞에 나의 삶과 나의 결단을 기록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다 기록하셨죠? 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능력의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로 깊숙이 끌어들이지 못할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는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온전히 흔들리지 말고 능력의 예수, 그 기적의 예수, 하나님 되신 예수를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모셔드리고 평강 가운데 살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땅에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나이기 때문에 나를 잡고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9절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된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택하고 체포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게 하여라. 이 말은 내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나의 그 선택한 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니까 이들을 내버려 둬라. 이들을 풀어줘라. 가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선한 목자의 반대가 싹군 목사라고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선한 목자의 반대 싹군 목자는 자기의 생명에 어떤 위협이 있으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는 게 싹군 목자라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버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 자녀들을 잃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목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목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였다라는 것을, 목자라는 것을 표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선한 목자로 삭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일까? 우리 또 잠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결단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겠습니다.
다 기록하셨죠? 저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끝까지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그 사명들, 생명을 잉태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그런 환경들 앞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준 부분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결정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선한 목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이 10절, 11절에 보면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그곳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불같은 성경 때문에 결국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한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대항하고 그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로 대적하고 칼로 대항하는 모습은 나는 이미 고난의 길을 마시기로 결정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나를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칼을 다시 꽂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종종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것은 죄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불같은 성정으로 불같은 그 모습으로 일을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
죄를 짓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칼집에 꽂아 넣어야 됐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는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 사명,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들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었던 것처럼 접고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잠시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원래는 제가 적었던 부분만 계속 했었는데 우리 본인이 적었던 부분을 한번 나누실 분 있으면 한번 나눠 주실래요? 자기는 어떤 부분들을 기록을 하셨는지. 제가 그렇습니다. 네, 어떤 손해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하는 교훈을 받았고, 네, 또 정말 나에게 그런 잔이 왔을 때 내 스스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 결과들을 생각했을 때 미용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내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좀 해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어떤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온전히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하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침 묵상을 하고 원래는 이제 저희들 새벽 기도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 돌아가게 되는 건데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들으시고 보았던 것처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기록했던, 결단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했던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때로는 내 결단이 또 조그마한 위협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오늘 하나님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던 그 상황들, 참으로 이 잔을, 고통의 잔을 넘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걸었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우리가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일들을 결정하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평강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또한 스스로 체포되기 위해서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평강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방해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있고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오늘 하루에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기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